자, 오늘 시편 133편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성도 사귐의 참된 아름다움. 성도 사귐의 참된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목적이 있겠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목적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그 목적이 있겠죠. 우리가 주님의 전에 왜 나오죠? 나와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목적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참된 교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죄를 인정함으로부터 시작되죠. 너희가 만일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요한일서를 보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다 이루어졌다,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 끝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요한일서 4장 5장 뒤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나눠요. 그렇죠?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너희가 만약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라 그런 것입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교회 사상 중에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이런 유기적인 교회 단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되면 됐지, 무슨 성도끼리 서로 모이고 교회를 조직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예수님과의 참된 교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참된 성도들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동고동락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을 요한사도가 말했죠. 요한사도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러한 형제 사랑의 원리가 이 오늘 다윗의 시편에도 잘 드러나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럼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것으로 끝날 것 같지만 무슨 얘기를 해요? 시편 133편을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갑자기 이게 왜 나올까? 그렇죠? 성도 교제의 그 귀한 원리가 우리의 예배의 원리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의 하나의 요소를 우리가 늘 말씀 듣는 거, 기도하는 거, 연보하는 거, 찬양하는 거, 거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지만 그 안에 또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성도 간의 교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처럼 성도 간의 교제가 꼭 필요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시편 133편은 보여줍니다. 한 절씩 보면요,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죠? 여기 형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 히브리어 단어나 헬라어 단어의 형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원래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아들,
이거를 이제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헬라어 그 아델포스라는 단어는 아라는 말은 어디로부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델포스라는 말은 태, 어머니의 그 태로부터, 같은 태로부터 난 사람을 보통 형제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의미가 점점 확대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형제라 그랬잖아요. 구약의 어떤 법을 적용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 형제들에게 적용하는 법과 이방인에게 적용하는 법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어떤 일이 서로 얽혔을 때 믿음의 법 안에서 그것을 해결할 때가 많잖아요.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을 성경은 원하지 않고 너희들끼리 먼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너희 안에 그것을 판단할 사람이 없느냐? 그래서 그것을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느냐? 하고 고린도전서 6장에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또 형제라는 단어를 심지어는 에돔이나 모압, 암몬까지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땅이 있는데 너희 형제들의 땅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서 물을 얻고 길을 지나갈 때에는 심지어 통행료까지 지불해 가면서 그 땅을 지나가라 말하죠. 물론 혈통적으로 롯도 아브라함과 그 삼촌과 조카의 관계이고 또 에돔도 에서 야곱이 형제이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게 혈통의 개념에 가깝죠. 이제 신약의 형제의 개념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그 형제 개념을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께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30세까지 사생애를 잘 사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잖아요.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형제고 자매인가 가르쳐주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나를 믿는 것은 곧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신약적 개념의 형제라고 한다면 육신적인 형제의 개념보다 영적인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형제들이 여기 1절에 보면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것이죠. 연합한다는 말은 하나 된다는 개념에 가깝고요. 동거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 되어서 서로 살아감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니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말하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 1절에 보면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답지 않은가. 거의 감탄, 영어로 표현해 보니까 영어의 감탄문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답지 않은가. 아름답다는 것이죠. 여기 선하다는 말은 옳다, 좋다 그런데 결국은 옳고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말은 사랑스럽다, 즐겁다 이 말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33편에는 형제 교제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서로 안 싸우고
그죠? 장난감도 같이 나누어 갖고, 그죠? 엄마 아빠 없어도 같이 그냥 형 동생 챙기면 얼마나 애들이 기특해요. 그런데 때리고 싸우고 울고 불고 하면 어때요? 그냥 괜히 속상하잖아요. 가서 그냥 애들한테 막 성질 내는 거야. 왜 싸우고 그러냐고 막. 오히려 자기 성이 나와서 성질을 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는 거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렇게 오늘 다윗은 여기 1절에 그와 같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절 3절에 그 아름다움을 마치 아름다운 그림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린 것 같고 그랬죠. 여기 형제 사랑의 선하고 아름다움을 기름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름은 일반적으로 번영,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 기름으로 이렇게 말하죠. 기름짐, 번영, 또 그 기름을 통해서 상대에게 은혜를 나누는, 기름진 것을 나누잖아요. 맛있는 음식, 그렇죠? 기름, 환대함, 또 기쁨, 뭐 이런 것들을 기름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여기 기름이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뭐 참기름, 들기름 그런 개념보다는 여기 지금 누가 나오냐면 아론의 수염이 나오죠. 아론의 수염. 아론의 수염이 왜 나올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게 붓는 기름을 생각하면 제사장의 임직식에 붓는 기름, 거룩한 구별된 기름이겠죠. 마치 성도가 신약시대에는 제사장이니까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어주신 그러한 은혜의 개념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죠. 또 기름은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함의 개념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이 갖는 친목적 개념, 친목해 하니까 우리 술 한잔 합시다, 그죠? 우리 만나서 어디 뭐 등산이나 갑시다, 그런 개념보다는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참된 영적인 기쁨이 그 안에 충만히 차고 넘치는 그러한 개념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됨과 또 서로 동거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름짐이 흘러서 옷깃에 흐른 것 같고, 이 흐름은 심지어 어떻게 가냐면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봉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매일 지지고 볶고 재밌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한번 도봉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서로 성도가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야, 안에서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악한 것, 욕 저주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막 밖으로 튀어나가 보세요. 누가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 부어질 뿐만 아니라 그 부어짐이 넘쳐서, 차고 넘쳐서 바깥으로 나가면 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3절에는 그 형제의 모습을 여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랬죠. 헐몬은 이제 일반적으로 헤르몬산,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그 이슬이 어디에 내린 것 같아요? 시온 산들에 내린 것 같아요. 백두산의 이슬이 무슨 도봉산에 임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이건 뭐냐면 이 헐몬산의 이슬이라는 개념은, 헐몬산의 이슬이 얼마나 많이 맺히냐면 이슬의 양이 한 해에 1324mm, 우리나라 뭐 강수량 1324mm 엄청나게 많은 양이잖아요. 얼마나 그 물이 풍부한지, 습기가 풍부한지 그 정도의 은혜가 그
헤르몬산에 임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바다까지 가는 많은 양을 공급하는 것처럼 그러한 은혜가 큰데, 사실은 이 시온산, 예루살렘 시온산 성은 그렇게 그런 것들이 풍부하지 않은 곳입니다. 마르고 건조한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교제하는 것이,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육신적으로 볼 때 그렇게 물이 풍성하게 저 헐문산에서 내리는 것처럼 시온산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이 충만하게 그 안에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가 은혜 받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은혜 받은 징표가 무엇입니까? 말씀 받아갖고 가슴이 뜨거워진 것도 은혜 받는 것이 징표일 수 있지만, 성도를 사랑하는 거. 새신자, 우리가 지난주에 총동원 주일 했으니까 새로운 신자 하나 오면 너무 기쁘고 즐거워. 너 왔구나, 기뻐. 또 왔나요? 뭐 그냥 관심도 없고, 새신자가 와서 왔는데 몇 달 됐는데도 이제 인사도 안 해주고, 그러면 그게 성도의 그 교제가 아니잖아요. 참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참으로 연합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넘쳐야 돼요. 이것은 마치 대속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대속의 은혜가 이제 형제의 사랑의 것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만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나만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아직도 수많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사람들을 이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뭘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자기 것을 희생하고,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과 사귈 수가 있고요. 사귀어야지 전도가 되잖아요. 사귀지도 않고 전도지 몇 장 준다고 그 사람이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이 사람이 무슨 일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지를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너가 사랑을 나눌 수 있다,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이제 형제 사랑이 확대가 되는 거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러죠? 내일 안나성교회 야외예배를 간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즐거움도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고 교제함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나야 돼요. 그 안에서 또 싸우고 털어지고 그러지 마시고 거기서 더 돈독해져서 이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하도록 우리가 그 야유회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음 전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누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합니다. 거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고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 나의 영적인 단독적인 교통뿐만 아니라 또 그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뭐 하는 것에 있습니까? 연합하고 동거함에 있는 줄을 깨닫고 이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교제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시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기쁘게 교제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참으로 영적인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 행동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투었던 많은 연약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고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것들을 희생하고 자신의 것들을 희생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을 나누는 우리 도봉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인 줄 알고 이 명령 잘 순종해서 복받고 하나님의 참된 영생의 세계를 맛보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